다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상한 심령으로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위로와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만 가지고 살 수 없기에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하늘 아버지요, 이 시간에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가 순결하게 지켜지도록 돕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악인의 꾀는 망하리라 하셨사오니 오직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의 통회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권속들과 여러 사정으로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여 가정에서 눈물로 주님께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든 권속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3장 보시겠습니다. Oh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고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고요. 나의 아버지 그는 여호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나요 같은 나 같은 죄를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만군의 여호와를 승축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8월 광복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거룩한 주님께 나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드리오니 승양하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축복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하고 헐많은 저희들의 교만과 죄로 말미암아 금년에는 유난히도 긴 장마와 폭우를 주시고 코로나19 전염병으로 고통 속에 살게 하시고 정부와 또 의정자들과 개인들의 이기심으로 정의가 사라지고 물질 맞는 뒤로 고난받는 이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회개시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깨닫는 영과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 새롭게 심령이 변화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앙망하며 살아가게 믿음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함으로 고난을 견디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기는 능력 있는 삶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치유승 일 얻으며 의의 길로 행진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악한 세력들이 무너져내리고 그를 핍박하고 파괴하는 세력들과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이 영원히 사라지게 심판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강이 영원히 깃들고 온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서 고난받고 있사오니 악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모든 백성이 주님을 섬기도록 분번차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백신이 조속히 개발되어 자유롭게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여호사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울 대단지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사 기도와 전도의 기원들을 세우시고 부흥의 불을 내려주시사 이 선전을 새신자들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개척하신 권의 부모를 목사님이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마소 단수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같이 복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선한 청축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건강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여가 늘 함께 하시사 자녀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시옵고 인간의 가정으로 세우사 충성 봉사하는 종의 집으로 영원히 축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두려워 말고 주님께 나와 예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며 기도드리는 우리의 삶에 크신 복을 내려주실 믿사옵고 나가는 대단히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되신 고백 기도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창조주 아버지, 우주와 천지만물 해와 별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새와 물과 물고기와 식물 모든 인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제 자신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 주신 생명, 건강, 몸, 시간, 물질, 재능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와 주가 되셨건만
있거니와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나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죄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불안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왔습니다. 때론 막막하고 때론 지쳐 방황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나의 원주이신 예수님께 나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실 때 때론 힘들고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때 내가 꿈꾸며 원했던 삶보다 더 가치 있고 더 행복하고 더 멋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선하신 뜻에 기꺼이 순복함으로 참된 행복과 평안과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사람이 있겠느냐. 다 같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하늘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하늘 아버지께 평생 기도합시다. 하늘 아버지께 평생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요. 하늘 아버지께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늘 아버지께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네. 살아가다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나 혼란 역경을 만나면 사람들은 대체로 네 가지 유형으로 반응합니다. 첫째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유형입니다. 이렇게 큰 어려움을 만났으니 이제 뜻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부정적인 생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며 절망합니다. 둘째는 비관하는 유형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나? 왜 인생이 잘 안 풀리나? 다들 잘 나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버겁고 무거운 인생을 살아야 하나?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팔자 운명을 탓하며 한없는 자괴감에 빠집니다. 셋째는 원망하는 유형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역경은 다 부모 때문이고 이 사회 때문이고 이 나라 때문이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넷째는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유형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다른 세 가지 유형보다는 훨씬 더 좋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도전했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한계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유형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유형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문제의 원인을 볼
보는 시각에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낙심좌절하는 유형은요, 문제의 원인이 어려움에 있다고 보고 무너지는 그런 유형입니다. 어려움,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 큰 역경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죠. 비관하는 유형은요, 문제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보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무능력, 내 팔자, 나라는 이 인간에 대한 이 비관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원망하는 유형은 문제의 원인이 타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문제고,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했고, 이 사회가 나로 하여금 술 마시게 했고, 이 국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무너지는 유형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도전하는 이유. 이것은 결국 자포자기하게 되는 자포자기.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다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인생을 살다 보면 용기 있게 한다고, 도전한다고 다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내 몸에 병들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 자식 내가 낳았지만 마음대로 됩니다. 내 인생의 미래 전혀 타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전 가지고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신을 믿고 도전하는 사람은요, 결국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만나 자포자기하며 자기의 이 믿었던 실력, 힘이 다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런 사람은 오히려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처럼 네 가지 유형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큰 어려움과 역경을 만날 때 이런 네 가지 유형이 아니라 다섯 번째 제5회 유형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유형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유형인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기도하면 무엇이 좋습니까? 어려움이나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탓함으로 낙심좌절하고 비관하고 원망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기도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려움을 아무리 관찰하고 어려움을 아무리 연구한다고 어려움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움을 관찰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여러분 확대할 때 오히려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뿐인 것입니다.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자신에게 집중하거나 부모나 사회, 나라를 아무리 탓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역경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광대하고 위대한지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같고 풀무불에 던져진 것 같은 고난과 역경이 덮칠 때마다 절대 절망, 절대 비관, 절대 원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단 한 가지예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늘의 나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그것인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몇 가지 차원이요? 세 가지 차원이요. 첫째 차원은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의 어려운 문제를 아뢰고 간구하고 이런 걸 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찾는 것도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찾으라는 거예요. 찾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셋째는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세 가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만일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만 하고 찾거나 두드리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결코 기도 응답을 찾아낼 수도 기도 응답이 열리는 여러분 그 역사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여행하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 배가 난파돼가지고 외딴 무인도에 홀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이 외딴 섬에서 구원해주세요. 하루 이틀 일주일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아무런 응답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무인도다 보니까 계속 기도하다가 탈진이 되었습니다.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인도에 갇혔을 때 왜 저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너의 기도에 응답했다. 나는 너를 구원하려고 큰 배를 네가 있는 무인도에 보냈지만 너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구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보냈지만 너는 날아가는 그 비행기를 향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하시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큰 배가 섬 가까이 왔을 때 불을 피워 연기로 신호를 보내는 찾는 기도, 두드리는 기도를 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을 봤으면 해변가에다가 큰 글씨로 SOS자를 여러분 쓰는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기도는 했지만 찾고 두드리는 기도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강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린 것 뿐인 것이지요. 이런 기도는 여러분 응답되기가 어려워요. 첫째는 구하고,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찾고, 세 번째는 두드리는 기도를 따라보겠습니다.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두드리는 기도, 이 세 가지 기도가 합력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함과 동시에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여러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고 두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결코 찾을 수 없고 두드려도 소용이 없다는 이 믿음의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8절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믿음으로 하늘 아버지를 바라오며 구하며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드릴 때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될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는 열리게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요사이 새벽기도
여러분 묵상이 이사야의 이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과 그리고 랍사게 이 장수가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했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낙심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군을 보며 낙심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무능을 생각하며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누구 탓하며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올라가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자기만 기도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과 대신들도 함께 기도하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몇몇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내어 이 위기를 위하여 선지자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백성들에게 알려달라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는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그저 백성들과 함께 여러분 무릎 꿇고 계속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기도를 마친 후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일어나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그는 성전에서 내려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그 아수르 대군과 여러분 맞서 싸우기 위해서 성벽을 점검합니다. 무너진 성벽이 없는가? 금이가 있는 어떤 문은 없는가? 점검하는 것입니다. 군비를 강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군비를 강화해도 그 18만 5천 명이 마병과 기병과 온갖 장비로 무기로 동원한 이걸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포자기하고 군비를 내려놓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끝까지 싸움을 위하여 군비를 강화했습니다. 군사들을 여호와의 신앙으로 무장시켰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울 것이니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싸우라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그렇게 무장을 시켰습니다. 또한 기온샘 예루살렘 북부의 북쪽에서 여러분 흘러오는 그 샘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물줄기를 예루살렘 지하로 끌어들여 가지고 전쟁 중에 마실 수 있는 충분한 물을 확보시킵니다. 적들에게는 물공급을 끊어놓는 일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그 성경 밑으로 지하로 수로와 터널을 뚫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예전에 그 여러분 거기 가보니까 지금도 예루살렘 밑으로 수로가 생겨가지고 쭉 밑으로 남단으로 내려오는 마지막에는 그 수로 끝에는 터널 끝에는요 거기 연못이 있는데 그게 유명한 실로암 연못입니다. 지금도 그 터널을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서 동시에 자신이 해야 할 최선을 다하여 찾고 두드리고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함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합력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도우셔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그날 밤에 한날에 여러분 물리쳐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고를 주며 10절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이요 너희가 달려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배단위 성도 여러분,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 믿음만 확실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비관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위대한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낙심하는 것입니다. 비관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낙심하거나 비관하거나 원망하거나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사람은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구 탓, 무슨 원망,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내 신세가 이러니까, 그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를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확실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는 나와 어떤 관계일까요? 첫째는 생명의 관계, 피의 관계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의 존재의 뿌리이며 내 생명의 근원이듯이 하늘 아버지는 나와 생명의 관계, 영생의 관계, 피의 관계로 연결된 그런 존재요 관계인 거예요. 두 번째,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하늘 아버지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아버지는 자식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은 네 책임이니까 나는 모른다,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이 100% 잘못했어도 아버지가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비용을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신의 양육과 교육을 책임지고 아들이 잘못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아버지는 자신의 능력, 돈, 인맥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식을 책임져 주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대신에 생명을 버리시고 피를 흘려서 무한 책임을 져주신 분이 하늘 아버지인 것입니다. 또한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공급자인 것입니다. 공급자.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 아버지라는 말씀에는 공급자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요사이 보면은 공직자 비리 부정부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부정과 비리의 대부분을 살펴보면 대부분 다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식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자식에게 힘든 문제를 면제해주기 위해서, 자식에게 보다 더 나은 것을 주기 위해서, 다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온갖 부정, 비리, 권력 남용을 동원해서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한 아버지, 능력 전능하신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불법이나 부정, 비리를 통해 주는 게 아니라 가장 선하고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나의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오늘 복음 성가를 여러분 가사처럼 아버지 불러만 봐도 생각만 해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 창조신 나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 생각하면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를 보면 우리 아버지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아버지 기억이요, 매일 술만 마시고 매일 정보산대에 누워 계시고 그런 기억만 밖에 없어요. 밖에서는 다 호인이라 그러는데 가족을 돌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요,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를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미움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임을 믿게 되는 순간부터요, 아버지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들게 됐어요. 아버지도 6.25 때 그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남한에 내려와 홀로 고아처럼 그렇게 살아가셨던 역사의 피해자고, 어린 가슴에 못이 박혀 나이가 되어도 그 외로움과 그 고통을 참아내지 못한 이 시대의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진짜 용서가 선포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놓아드립니다. 내 마음에 미움과 증오로 묶어두었던 아버지,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아버지를 다시금 꺼내들고 거기다 비난 위에 화살을 돌리고 그랬던 내 아버지, 이제는 놓아드립니다. 이제는 용서합니다. 아버지도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늘 아버지를 만나면 육신의 아버지도 용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늘 아버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손길로, 지혜로운 손길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붙잡아주시고 여러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 20년 전에요, 콜롬비아 군사로 한 초소에서 근무하던 19살짜리 파블로 몬카요라는 병사가요, 콜롬비아 무장 혁명군이 나타나가지고 납치를 하였습니다. 그 무장 공산 세력이 납치하면은 한두 달 안에 다 살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납치되면 대체로 그것이 아들이든 딸이든 부모든 다 100% 죽었다고 생각하고 고통스럽지만 다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파울로의 아버지 구스타포 몬카요라는 이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구하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했어요. 그는 아들을 찾기 위해서 2007년 수도 보고타로부터 도보 행진을 시작해서 나라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기도하며 아들을 찾는 운동을 하였습니다. 자기 나라 여러분 콜롬비아만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브라질을 거쳐 심지어는 유럽으로 건너가 프랑스, 독일, 스페인, 바티칸까지 걸으면서 아들의 사진이 새겨진 셔츠를 입고 그 여러분 사진 속에 아들처럼 자신의 두 손과 목에 쇠사슬을 걸고 무려 1100km를 13년 동안 걸으면서 아들의 납치 소식을 온 세상에 알리며 구명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3년 동안 남아메리카, 유럽과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구명운동을 하는 이 모습에 감동을 받고 수많은 세계 언론들이 앞을 놔두어 이 사람을 보도하는 것입니다. 국제 적십자사와 콜롬비아와 그 주변 국가들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13년 만에 그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 아들을 찾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납치되었을 때 19살이던 아들이 이제는 서울 두산에 장수한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처체하고 수염도 깎지 못한 상태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14년 동안 수없는 죽음의 위기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방아쇠를 당겨 머리에다가 들이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보자기를 씌우고 광야로 끌려가서 여러 차례 죽임을 당할 뻔한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칼로 장수를 당하기 위하여 죽을 뻔한 사실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너무나 이상하고 신기한 것은 그때마다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 죽였는데 자신은 죽지 않고 13년 동안 생존하는 것이 이게 기적이라고 그리 말했습니다. 물론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배후에는 기도하는 아버지 구스타프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있었어요. 하늘 아버지께 13년 동안 낙심하지만 않고 눈물로 기도한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장혁명군에게 13년 동안 납치되었다가 살아나온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이 아들 여러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생명사기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환난에서 여러분 건져낼 것입니다. 질병에서 주님이 치유의 역사로 여러분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살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큰 어려움과 풍랑을 만날 때마다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비관 말고, 부질없이 원망 말고 기도드려 아뢰므로써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단히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만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낙심했습니까? 비관했습니까? 절망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다 잘못된 것입니다. 다 믿음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나아가리라. 히스기야처럼 주님께 나아가리라. 그리고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리라. 그리하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어떤 일을 만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챙겨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을 당하고 기도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코로나19를 만났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질병을 만났습니다. 자녀의 가정의 건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저희들이 아버지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비관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해결하기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아버지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여 히스기야의 아버지여 아버지가 수님을 물리쳐주신 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피해가 매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책임을 나누시는 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공격자이심을 믿습니다.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아버지여 비관 말고 부질없이 응원도 말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여 모든 은혜를 받고 승리하는 것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아멘. 다같이 찬송가 429장 듣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크신 복을 누르고 십자가를 그게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단속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희 앞에 가버릴 때 하나님과 같이 가지 마라. 십자가의 손을 영영 없이 나만으로 나가느냐. 받은 복을 세여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보아라. 주의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절망과 낙심과 어려움과 환난 역경의 연속이었으나 그때마다 주님의 크신 팔과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마다 또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과거를 인도해 주신 같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소망 가운데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 손잡고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주님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신앙 고백의 징표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의 징표로서 아버지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천대만배로 갚아주시되 신령한 은혜를 아버지의 땅과 하늘의 기름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은혜, 자녀손들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과 사업체에도 복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몸의 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조금도 아버지 코로나19가 틈타지 못하도록 생명사기로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균 바이러스를 다 태워주시고 아버지 암세포와 모든 종기와 아버지 종양과 염증까지도 주님이 다 불러 태워 치워요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코로나19의 터널 속에서 더욱더 믿음의 아버지 기도를 드리고 신앙의 아버지 칼을 갈고 닦고 아버지 영성을 개발하여 이 코로나19의 터널을 빠져나온 영혼에는 신앙의 거장이 되어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한 사람도 기도할 수 없이 낙심좌절 원망하다가 아버지의 있는 믿음마저 사라지는 역사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다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베네수엘라와 같이 그런 나라로 전락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아버지여 가정과 성과 교회와 이 사회가 건강하고 순결하고 밝고 소망찬 미래로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오직 미국도 아버지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도와주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 가운데 질병으로 동당하는 모든 분들 아버지 시간에 우리 주님의 치유의 왕성을 바라여 치유해 주시고 나게 하시고
거쳐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그냥 일어서신 채로 우리 주님께 기도드려요.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니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낙심, 비관, 원망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계신 전능하신 나의 하늘 아버지께 나와 나의 생명의 피의 관계로 연결된 나의 하늘 아버지, 나에게 무한 책임으로 나를 붙드시는 나의 하늘 아버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나의 공급자 하늘 아버지, 나를 치유하시는 치유자 아버지 앞에 기도하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나를 사랑하시는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는 그런 은혜에 깊이 젖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다짐하는 아버지 손잡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 주의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